12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7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오늘 아침 우리가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백성들에게 참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잔소리 같은 아주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 절대로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 너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을 이기더라도 그건 너 힘으로 이긴 게 아니고 그들이 악해서 멸망당한 것이고 하나님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신 거니까 결코 오만 방자하지 말라. 이 얘기를 지금 신명기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0장에서도 보면 그 이제 모세가 그들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40년 전에 금송아지 만들었던 그 사건을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한번 내려왔다가 돌비를 깨뜨리고 돌판을 깨뜨리고 다시 돌판을 들고 만들어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아 가지고 내려온 그 사건부터 이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은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가장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요구는 분명한데 이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요구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율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요구를 받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요구하셨다는 사실, 이 순서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1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의 백성들, 요구를 받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문제.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발을 받아가지고 내려오면서 금송아지 만들었을 때에 첫 번째 돌비를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이제 올라가서 두 번째 돌비를 이제 모세가 돌판을 만들어서 올라가서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받는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반역 사건에도 불구하고 물론 몇 사람이 죽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남았었다는 사실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돌판들을 다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돌판을 새로 만들어서 산에 올라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을 하나님 그 돌판에 기록해 준 것을 받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와 같이 40냐 40주 40일 동안 밤낮으로 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십계명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모세의 사역, 모세의 중보의 사역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지금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도 보면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그래서 이 두 이제 돌판을 모세가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 가지고 궤에 넣는 언약궤 속에 넣는 것, 그리고 그것이 이제 광야 40년이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있다 하는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까지는 성경을 보면 괄호를 쳐놓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 내용도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아론이 죽은 다음에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다음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엘르아살을 왜 기록을 하느냐? 결국은 엘르아살은 언약궤 앞에 들어가야 될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속에 들어갈 자가 있다는 것,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8절에서 보면 레위 지파를 구별한다.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는 사람들. 그래서 전부 엘르아살이나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언약궤 안에 앞으로 들어가는 사람, 또 레위 사람들은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는 사람들. 전부 하나님은 이 언약궤, 이 궤 두 돌판이 있는 언약궤를 주셨고 그 언약궤를 메고 움직이는 사람들, 또 언약궤 앞으로 들어가는 대제사장들, 그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야기가 뭐냐면 10절에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그들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구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시는데, 요구하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뭐냐면 언약궤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언약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언약이 함께 체결되었다는 사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하는 것은 이제 12절 보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요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사랑이냐? 입술만의 사랑이 아니고 그냥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도를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요구를 하시면서도 그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13절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요구를 행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는 이 기쁨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이행하는 것은 바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을 다하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또 강조하는 것 16절에서 보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광야를 나왔고 또 이 아브라함 이후부터 그 후손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 생활에서 광야 40년의 생활에는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고, 이제 요단 동편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할례산에서 다시 한번 전체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몸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마음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그래서 모든 이 할례라는 것은 이제 끊어버리는 그런 이제 의식인데, 죄와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을 끊어버리는 이 마음의 할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또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18절부터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 나그네, 결국 이웃을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요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을 해석을 해주시면서 분명히 강조합니다. 십계명, 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가장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활들,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의 요구 10계명을 바로 그와 같이 설명을 하셨는데, 바로 이처럼 이 본문 속에서도 하나님의 요구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17절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크고 능하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진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게 하신 이웃과 형제와 더불어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도 또 마지막에 한 번 더 강조하는 얘기는 22절 마지막 절 보면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의 식구가 들어갔는데, 지금 이 가나안 땅, 이 광야 생활을 지나고 또 광야에서 사실 60만이 죽었지만 여전히 요단 동편에서 60만 명이라고 하는, 또 물론 이제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00만, 3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숫자가 지금 한 민족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백성 민족을 만들어 주시고 땅을 주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구원만 해놓고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또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요구를 들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오늘 이 새벽 시간, 우리 아침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합니다. 나는 과연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참 신 중에 신, 주 중에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내 이웃, 특별히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 같이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자들을 얼마나 돌보며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도 실천해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오늘 이 아침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를 할 때 늘 잘못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요구사항만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얘기만 할 수가 있습니다. 달라고만, 열심히 달라고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요구사항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를 나는 과연 얼마나 실천하며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가정에서든 또 직장에서든 우리 자녀들이 학교 생활에서든 우리 이웃과의 모든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요구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복을 조금도 잃어버리지 않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강한 민족으로 지금 키워내셨는데 진짜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요구를 잘 들어드릴 수 있도록 내가 어떤 일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를 이룰 수 있는 힘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내가 사랑해야 할 이웃을 알게 하시고 그에 대하여 더 깊은 관심을 품고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